예, 십자가를 하십니까? 77페이지. 중간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그 대목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돼 있고, 과거에 발생된 십자가 사건 이런 표현 나와있죠. 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이 내용이 과연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냐 하는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은 이미 지나갔다는 뜻으로 우리는 사용하잖아요. 과거라 하는 것은 과거는 사라졌다, 없어졌다. 지금은 그때 아니야. 이럴 때 우리는 현재를 느끼는 거예요. 옛날 왕년에, 과거에 이 뜻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사도 바울은 그때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 없었어요. 저도 다른 동네에, 저 터키 쪽에 살았기 때문에 이 동네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소 사람이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없었는데, 그리고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했거든요. 한번 적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할 때 이게 과거에 속할까요? 아니면 현재에 속할까요? 아니면 미래에 속할까요? 이게 이 이야기가, 이 상태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쪽에 속하는 이야기입니까? 전부 다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쪽으로 속하지 않지요. 어느 쪽으로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의 위치가, 본인의 자리, 본인의 위치를 뭐냐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적용되지 않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냐, 성령한, 그 예수 안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한 예수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거기에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째 그런 일이 있는가? 그것은 잠시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라 기대해보고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전혀 적용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자,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현재고 미래는 접선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인간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뒤집어 씌워보자는 거예요. 씌워보자. 그 호텔에, 고급 호텔에 나올 때 그 보이들이 음식에다가 쟁반에다가 뚜껑을 이래 덮는 게 있죠. 음식에 먼지 들어가지 말았고, 음식 맛과 향기가 그대로 유지되라고, 온도 유지되라고 덮죠. 뚜껑은 음식 접시를 떠는 뚜껑 있잖아요. 뚜껑으로 한번 뒤집어 씌워보자면 이게 전체를 뚜껑 씌워버리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 이것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되고, 요 밑에 인간들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이걸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존재라는 뜻은 우리말로 하면 뭐냐, 여기 있다. 여기 있다가, 여기 뭔가가 있다가 터져버린 사건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터져버린 사건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참 우리 그 인간의 말로서는 설명하기가 좀 버거운데,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듭니다. 광주 사태 때
광주 사태 때 일어났을 때 총 들고 시민군들이 총 들고 그 누굽니까? 그저 군인하고 이게 총싸움하면서 예를 들어서 총알에 맞았다 칩시다. 광주 사태 때. 그러면 그 5.18 광주 사건 지나갔지요. 지나가는데 자기의 그 뺨에 총알 맞은 자국은 계속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 자국이 남아있는 한 광주 사태는 본인에게 지나간 게 아니에요. 현재예요, 현재. 왜? 아픔이 계속 있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광주 사태의 그 흔적을 자기 손으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사건에 의해서 사건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존재, 나의 있음은 사건을 보여주는 산 정인까지요. 이걸 가지고 정인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성인인데 이걸 다른 말 하면 나는 그 사건의 정상이다 또는 징후다. 이 나의 아이들 수도하면 이거 빨갛게 수도 올라오죠. 수도 그게 뭐냐? 그 수도 발열 현상에 대한 정상이 있고 수도 피부가 올라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본인을 십자가 사건의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정상. 너 그 전에 예수님 굉장히 싫어했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뭐 잡아 죽였잖아. 니 서대반 집사 돌로 쳐 죽일 때 니 그 주모자로 그 책임자로 그 현장에 있었어. 그렇다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가 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했지. 근데 너는 왜 지금은 왜 너가 예수님의 복음을 왜 전하는데? 내가 바로 예수님의 존재를 내 존재가 정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있던 그 사건 안에 내가 거기에 쑥 들어가고 말한 거예요. 이 사건이 덮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덮쳐버린 거예요. 네? 제가 한 몇 년 전인 9년 전인가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그 해변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원자 발전소에 덮쳤죠. 네. 쓰나미 해가 덮쳤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내 인생을 그냥 덮친 거예요. 내 인생을. 그렇게 덮쳐보니까 뭐가 느껴지냐 하면은 그동안 나는 내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사실이 십자가와 비교하면서 그 허점이 드디어 들통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은 예수님 사적인 죄로 예수님이 사형당하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십자가 달린 그 당사자가 살아서 자기 십자가 사건을 여파를 일으켜서 지진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에게 덮치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게 아니고 바로 오늘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렸다고 그렇게 바꾸어서 해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에 사도 바울이 개인이 관여된 거예요? 관여 안 된 겁니까? 관여되어 버렸죠. 관여된 거예요. 관여가 되게 되면 예수님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시공간을 예수님 마음대로 다루거든요. 시공간이라 한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요거는 시간입니다. 근데 공간은 뭐냐? 너가 어디 있든지 너가 미국에 있든지 캐나다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관계없이 나의 성령은 찾아가는 거예요. 마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아. 러시아에 있든 핀란드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날 밤에 온 전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울지 않는 착한 아이한테 선물 다 줘버려요. 그래 되려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속도를 계산해 봐서 해보니까 1초에 10억 킬로미터를 날아가야 돼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 우리 손녀가 있는데 아침에 어제 25일 날 물었어요. 어젯밤에 산타크로스 다녀갔나?
내 잘 때 갔다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그게 뭐 주고 왔더냐, 선물 주는데 독일 선물 주고 그 애는 독일에서 왔다. 독일에서 독일에서 와 선물 갖고 왔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왜 자기가 자야 선물 주니까, 눈 뜨면 선물 안 주니까 잤다는 겁니다. 얼마나 보험적입니까? 예? 내 행함, 내가 얼마나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선물 안 줘요. 내가 자식들 얼마나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 키웠는데, 예? 선물 없습니다. 선물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오직 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십자가 복음만을 위해서 일해요. 왜? 그거 아니면 그거 아닌 세계가 무슨 세계냐, 귀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자, 방금 살라디아서에서 방금 결론 내기를, 내가 죽은 것은 내가 왜 같이 죽어야 되는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의 죄인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소식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예? 다 너 때문이야. 상기자,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됐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리면 더 이상 나에게 청구할 처분은 없습니다. 야, 멋진 구출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옆에 약간 사탄이 자꾸 꼬시게 해가지고, 제가 제 7살 때 무슨 죄, 10살 때, 20살 때, 40, 70에, 80에 무슨 죄 이런 걸 다 합니다 하고 계속 마귀가 옆에서 누굽니까? 고소 정죄하는 자가, 마귀가, 사탄이 계속 꼬지는 거예요. 예? 아니, 저 인간입니다. 다 꼬지를 때 법에, 율법에 이렇게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저밖에 모르고 이기주의고 꼬지를 때 로마서 8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야? 누가 꼬질러? 어? 그래, 내가 그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줬잖아. 마귀니는 내 아들이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이 내어줬다는 것은 자꾸 마귀 네가 그걸 애써 감추려고, 그걸 빼돌려고 그렇게 애를 설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네 죄인이지, 네 나쁜 죄지, 어떻게 인간으로 그것도 짐승 같은 짓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양심에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요. 마귀가 계속 선악체제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계속 지적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남편이 돼가지고 평생 돈도 안 벌고 그렇게 애를 먹이고 토박 험한 바람 피우고, 응? 니 봐라, 니 마누라 키운다 그래 하는데 니는 양심도 없냐?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돈 없다고, 예, 피아노집 유기해가지고, 그것도 유기해가지고 고발할까봐 돈 받고 내 사람을 죽여. 예? 네가 인간이야? 밀양에 있는 어떤 사람 보고 어떤 사람 이야기하죠. 예. 여기다가 죽었던 엄마, 피아노 레슨한 엄마가 뒤늦게 예수 믿고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교도소 가가지고 누굴 만나는가? 자기야, 납치해서 죽은 그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지가 전도 성과 내려고, 아저씨 내 말 한번 들어보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게. 난 그거 다 교도소 가서 믿었는데요. 그 순간, 예, 그 전도 여인은, 위당의 그 여자 주인공은 돌아버린 거예요. 피해자 내가 가해자를 용서해줘야 용서지. 왜 내 피해자 허락도 없이 네가 뭐한데 십자가 용서받아 하고 악을 쓸 때, 그게 바로 마귀의 모습이었죠. 그게 바로 귀신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내가 그동안 내한테 마귀로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그걸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가 내가 뭐 지은 죄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에다가 목살을 박을 정도로 지은 죄를 왔어요.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 죄를 대신 가져서 가신 분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그 말은 우리는 할 말 없는 인간이고 더더구나 할 말 없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특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어떤 처벌이 일체 뾰로롱 없어졌어요. 뾰로롱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 전체 율법이거든.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쉽게 시키냐고 고발 고소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 모든 의문의 글자에 있는 모든 죄는 주께서 다 없애버렸다면 뭐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마치 뭐와 같았냐 하면은 애가 아이스크림을 갖고 친구하고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서 아껴 놓는 거예요. 조금 이야기하고 좀 빨아먹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다른 친구가 도저히 참다 못해가 지가 홀딱 다 먹었어요. 예. 이야기 끝나고 난뒤에 아이스크림 먹으러 아이스크림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말이야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 죄를 알고 이거 보니까 지은 죄가 없어. 지은 죄가 아무리 봐도 지은 죄가 없어요. 누가 가져갔어? 십자가가 가져가.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가져가 버렸어요. 진짜 이거는 이 우주 최고의 황당한 이야기예요. 이 복음이 황당한 이야기예요. 지금도 교회 가보세요. 뭐라 합니까? 목사들이 죄 씻음 받았으면 11조는 내줘야 기분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갚기를 바라기를 요청하죠. 봉사해야지. 니만 천당 가면 되나? 다른 사람도 이 천당 가도록 천도를 하고 정말하면 도필로 돈 내라. 맨날 이런 소리 하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기분으로 헌금하고 봉사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1번 죄 사함 받은 기분으로 한다. 2번 죄 사함을 받던 나의 떳떳함으로 한다. 몇 번이냐? 자신의 잘남과 떳떳함. 아직도 인간은 육신이 남아있느냐 그걸 그 귀신을 못 버립니다.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8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달번 말고요. 다른 분이 30점 31절 누가복음 8장.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예, 여기서 본문 딱 보기 어렵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개인적 이름을 물었는데 답변이 개인적 이름이 나오게 하는 거 뭡니까? 집합적 개념, 집단 이름으로 대답을 하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인간은 개인을 갖고 있지만 귀신은 개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그 경계를 넘나듭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그 집단이 어디서부터 나왔던 집단입니까? 31절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전에 얼마 전에 이걸 대해서 약간 대구 강의인가 언급을 한 기억이 나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의 천사가 나팔을 부으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져 별 하나 있는데 저가 무엇의 열쇠를 받았습니까? 무적응의 열쇠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에 모든 귀신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시죠. 악마의 권세를 부셔버렸다는 것은 드디어 그 악마는 이제 제멋대로 못해요. 제멋대로 못한다는 건 악마가 활동을 안 한다, 귀신이 활동을 안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이제는 지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지시 따라. 왜? 성자가 누구로 성자가 끝났습니까?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이 성자가 끝났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래 이자에서 십자가 못 박겠다. 십자가가 뭐냐 하면은 십자가는 인간은 못 빠져나오고 예수님은 빠져나온 거. 그 사건이거든요. 인간은 때려 죽어도 못 빠져나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그 4장에서 마태복음 그 4장도 나오고 뭐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했지요. 할 때 3절에 마귀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댕이 하라. 그 마귀가 그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자,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이건 적어볼게요. 마귀의 시험은요. 마귀의 시험은 모든 인간이 몸 빠져나오는 시험이에요. 시험 테스트예요. 테스트. 유혹이라 해도 테스트 합시다. 그냥 테스트. 시험 치는 거. 또 유혹이라 템테이션 유혹이라는데 악마의 테스트는 모든 인간이 몸 빠져나오는 항목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걸 악마가 모든 인간에게 성공적으로 빠져나오지 못, 인간들이 이걸 테스트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동안 악마한테 빠져나온 위인이 있었다 없었다? 없지요. 이미 이 세상신이, 악마는 이 세상신이에요. 이 세상신에게 빠져나오면 그건 이 세상 신을 이긴 게 되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악마의 통제 안에 있어요. 마귀의 지시 안에 있습니다. 마귀의 지시가 어디까지 나온다? 일곱 귀신처럼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동안 인간 마음을 장악한 거예요. 장악할 때 무슨 원칙이 뭐냐? 선악 원리로 장악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뭐 양심이다. 선악 원리로 장악한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이건 짐승 같은 짓이야. 사람 이상 이런 짓 하는 게 아니야. 바르게 살아야지. 이게 뭐라고? 이게 무슨 지식? 선악 지식에 준해서 인간은 자기 관리를 해왔던 겁니다. 이걸 인간다운 인간, 훌륭한 인간, 인격적인 인간, 품 있는 인간, 선비 같은 인간, 정말 존경받을 수밖에 인간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뭐냐? 그 군대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그 귀신 중에서 최고의 귀신의 고수가 누굽니까? 예수님 이야기했잖아요. 너가 애매는 마귀라고.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닙니까? 왜? 가장 율법으로 자기 마음 관리를 철저를 했던 자고 그걸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때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의를 많이 저축을 한 거예요. 의의 펀드를 내어놓은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거 다 하고 나쁜 일은 줄이고 그 바리새인 마음을 둘 줄 이렇게 해부해보면 한쪽엔 착한 마음이 이만큼 나쁜 마음은 좁게. 네. 그걸 누가 인정했는가? 주님이 인정했어요. 누구든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냐 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바리새인 탈락하면 모든 인간 다 탈락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의가 탈락이에요. 그동안 인간들은 천국에 탈락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자기 단련을 시킨 겁니다. 경건 훈련을 한 거예요. 경건 훈련하면 할수록 점점 더 지옥 쪽에 가까이 간 거예요. 지옥 쪽에. 점잖으니까. 잘났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들 내보고 훌륭하다고 해주니까.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것도 한둘이가 아닙니다. 군대 귀신. 군대 귀신. 참. 그만큼 이거 선악 원리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선악 원리를 이 세상 학문에서 뭐라 합니까? 선악 원리를 두 자로 선악 원리를 뭐라 해요? 도덕. 예. 그리고 사회에서 나오는 것을 도덕이라 하지 않고 개인은 도덕, 사회에서는 뭐냐? 윤리. 이 합쳐서 도덕, 윤리. 인간이 짐승이 아니고 사람다운 이유는 인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성선설이라 그래요. 성선설. 맹자의 성선설. 날 때부터 인간은 선하다. 동양 철학의 성선설이에요. 도덕과 윤리. 인간을 교육해야 될 이유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약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착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교육하면 착함이 점점 풍선처럼 커진다고 본 거예요. 이게 천주교 교리죠. 이게 천주교 교리예요. 동양 철학이에요. 귀신 들린 거예요. 모든 인간은 못 빠져나갑니다. 시험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금식을 하고 지금 예수님이 금식주의거든요. 예수님이 금식주의입니다. 금식주의인데 사람은 힘이 있어야 금식도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 필요해요? 인간에게는 떡이 필요하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거든. 떡 필요하다고 기도해라. 얘 주변에 있는 돌이 떡으로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건 누가 얘기했어요? 예.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만 이런 테스트 한 게 아니고 줄곧 누구한테 해왔다. 모든 인간에게 이 테스트를 해온 겁니다. 이 떡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떡이 있으면 그건 뭡니까? 떡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는 떡이 있어야 뭐가 된다? 살리라. 예, 살리라. 이거는 어떤 인간도, 예, 귀신 들린 어떤 인간도 자기가 살고 싶지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떡이 필요하고, 요즘 말로 하면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 떡 대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고 뭐고 간에 가정이고 아무리 좋은 일도 돈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것이 이게 마귀가 모든 인간에게 집어넣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테스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이런 테스트를 한 것은 모든 인간을 다 이기기 때문에 너도 내한테는 진다고 한 거예요. 자, 이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하실 때 배후에 누가 그렇게 하게 해줬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굶겨놓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한테 시험받도록 한 거예요. 왜 그런 무대를 허락했느냐 하면 모든 인간이 현재 진행력이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이 마귀한테 지배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많은 마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무저갱에서 나왔어요. 무저갱은 뭐냐? 감옥이에요. 마귀를 영원히 가두는 감옥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 천사한테 어떤 천사한테 허락을 해가지고 열쇠를 열고 그 갇혀있는 귀신들을 다 뽑아내었어요. 이 땅에 다시 지시에 의해서 전부 다 활기치도록 세상에 활기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귀신들을 활기치느냐 하면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키면 뭘 받죠? 저주 받는다. 라는 것이 구약에 나왔잖아, 율법.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님이 중간에 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사람은 뭐냐 하면 양이 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모르는 사람은 염소가 되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인간에게 달린 게 아니고 누구하고 변경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율법을 했던 그 천국 지옥의 결정판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이제는 뭘 받게 되냐 하면
예수님 하신 일을 인정하는 자, 다 이루어서 인정하는 자는 양이 되고, 인정지 못한 자는 염소가 되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 그러면 그 기준점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누구한테 가게 하셨습니까? 마귀와 만나게 해줬죠. 마귀는 놀랍게도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예요. 왜? 천사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 마귀가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한 인간을 얼마든지 이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갖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마가복음이나 이 누가복음 보면 뭐냐면은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그 3장인가 이것도 얼마 전에 했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뭐 이건 하여튼 예. 아니, 마가복음 1장이에요. 1장 24절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사렛 예수여, 여기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귀신이 이야기하죠. 귀신은 뭘 이긴다? 시공간을 다 천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인간만 모르지. 인간은 자기의 미래를 몰라요. 자기 미래를 모르니까 자기가 잘 될까 싶어서 예수 교회 다니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언제가 바른 삶 알아주려는 게 없겠지. 그러나 귀신도 알고 주님이 아는 게 뭐냐? 인간의 끝을 알아요. 네 오른쪽에 있을 사람인지 왼쪽에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인간은 판판이 마귀한테 져요. 미래가 두려워서 내가 이 짓 하다가 지금 망하는 게 아닌가. 자기 끝을 모르니까 지금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볼 수밖에 없어요. 끝을 모르니까. 근데 성도는 뭡니까? 아까 갈라디아 이상이 성도는 이미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자기 미를 알아요. 나의 모든 죄는 완전히 릴레이트 완전히 삭제됐음을 알잖아요. 예? 알지요? 그러니까 성도한테는 악마가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예? 판판이 깨지죠. 그 댓글에, 집사님 댓글에 해놨어요.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지 내가 저거 망한다. 예. 그러면 우리는 뭐 가면, 알아! 니 그러면 못 산다. 안다니까. 니 교도소 가는 거야. 알아. 니 지구서 완전 망해. 안다니까. 그게 뭐냐? 이미 죄 용서 받은 자에게, 죄 용서 받은 자에게 우리의 육신은 그냥 후딱 틀어봐야 될, 빵꾸나고 헐거워진 옛날 유니폼이에요. 이거 세탁기 쳐나가서 더 더러워서 못 열어요. 세탁기 벨이에요. 입고 있는 내 양심이란 내 육신은 저 갖다 버릴 거예요. 이건 노숙자도 안 입을 거예요. 진짜 더럽고 더러운 것이죠. 더럽고 더럽죠. 그게 조각하는 사람이 안에 완성품 틀어놓고 바깥에 뭐를 깹니까? 망쳐가지고 안에 입혀 놓여 있는 바깥에 프레임 외형 같은 그걸 톡톡 깨야 그 안에 깔끔한 동상 나오잖아요. 석고로 털 돼 있는 거, 프레임 돼 있는 걸 치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우리 인생은 뭐냐? 망쳐가지고 톡톡 깨는 거예요. 뭘 깨는 땐 장소가 뭐냐? 요양병원에 가야 깨죠. 이걸 깨요. 덩금 나와서 깨져. 덩금 나와서 이걸 깬다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비로소 속에 바람이 통하죠. 바깥에 성령이 바람이 불면서 속이 시원하죠. 예. 근데 마귀가 테스트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망해. 듣고 싶은
무슨 이야기야? 니 죽어? 이거 왜 기쁜 소식? 너 집구석이지. 우리 집안이 원수인데. 니 원수는 집안 식구라 했는데. 니 남들이 욕한다고. 주의가 신기해. 예? 그래서 좁은 길을 내가 아무나 못 가지, 좁은 길을. 그럼 마지막에 막이 막아요. 네가 미쳤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래 사랑이 미쳤다 이랬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 사랑이 미쳤다. 예. 이게 내 마음도 내 뜻이 아니야. 사도 바울처럼 갈라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이겼으니까 싸웠으니 이게 내게 남아있는 것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있다. 자기 죄인주의 개선해놓고 자기는 의의 멸류관 받는데요. 예수님 중심으로 양과 염소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누가 내리는가? 로마서 14 심판은 내게 맡겨라. 네가 심판하지 말고 저 인간 내 돈 때문에 도망친 거, 뭐 내 인생 망친 거 자꾸 저주하고 심판하지 말고 심판은 누구한테 맡겨라? 우리 주님에게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심판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자가 뭘 남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받을 대상자가. 안 되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뭐냐? 무정왕에서 잠시 탈출해왔던 수많은 이 귀신들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든다. 예. 뭐 이제 필리핀이든 뭐 미국이든 관계없이 귀신은 다 있어요. 귀신은 다 있다고. 근데 귀신들이 인간을 보이스피싱 걸릴 때 우연히 자기가 이제 근무 끝나고 사고 입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돈 찾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보이스피싱 같아 전화 들으면서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 뭐 스피커폰으로 크게 해가 다 들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그 보이스피싱이다 그만두라 하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이 지금 내한테 전화한 사람이 경찰이라고 하는 경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누굴 사칭하고 있죠? 경찰을 사칭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 다시 한번 마귀입니다. 마귀가 누굴 사칭하겠어요? 마귀가 바로 귀신을 사칭한다니까요. 마귀가 예수를 사칭한 게 귀신을 사칭하는 귀신. 마귀가 이게 귀신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가 귀신인 것을 감추는 방법으로 이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예? 볼펜 들고 사바 이게 귀신이고 무당들이 그냥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꾼들은 귀신 아닙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귀신의 특징은 모든 인간 속에 다 지배하고 있죠. 뭐 어떤 원칙으로 선악 원리로 다 지배하고 있죠. 그 누가 거짓했어요? 귀신이 거짓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와 안 들린 자를 귀신이 구별했다고요. 자, 진짜 귀신답지요. 귀신이 지혜로워요. 자기가 귀신 아닌 걸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귀신을 따로 만들어요. 따로. 뭐 아주 확 돌아가고요. 개거품 불고, 예? 진짜 귀신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인데, 그게 마귀 자신 거기 있는데, 심지어 세례요한도 알아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가 회개해. 너희들이 회개하면 돌멩이가 회개하겠다. 어디 너희들이 와서.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한 명도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세례요한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 나중에 그렇게 해놓고 본인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보고 혹시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이런다고요. 분명히 세례 줄 때 같이 물에 들어가 놓고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됩니다고 큰소리 쳐놓고 자기가 오게 갖추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 있다 한데 왜 자기는 유황불 떨어지게 되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혹시 내가 또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게 왜냐 하면은 세례요한은 구약 사람입니다.
구약 사람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넘나들지를 못해요. 시공간성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과도기라고 합니다. 그 시공간성을 통해서 성령이 와버리면 시공간성에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 안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그 중간 단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요한도 있었던 거예요.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래 물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시공간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십자가 사건의 전체를 이미 다 덮어봤다는 사람을 몰라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사건되기 위해서 귀신들을 하나님이 풀어놨다는 사실도 몰라요. 우주경 요새 열어가지고. 그래야 나쁜 고기에 염소가 많이, 염소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이 생성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짜 있잖아요. 가짜 성도들. 예, 귀신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바로 가짜 성도들을 하여금 그 가짜를 다 티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요. 하나라도 천국 오지 못할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귀신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성경은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되죠. 자, 귀신을 우리가 이긴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 예루살렘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래 있어요.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마귀를 이깁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셔. 성령이 주선을 해줘야 돼요. 성령이. 이건 그 세례요한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있어야 되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요한의 엄마 엘리사벳도 성령이 임해서 출생을 해요. 세례요한은 성령으로 출생한 게 아니지만 세례요한 나올 때 성령이 와서 알려줬어요. 이게 성령이 왔잖아요. 왔다 이 말이죠. 하고 난 뒤에 성령이 바뀌어버리면 드디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28절 시몬이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게 이방의 빛이고 백성의 이스라엘 영광입니다. 그리고 34절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여 모친 모래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뭔 뜻인지 하면 아까 예수님 중심으로 양은 양대로 지옥은 지옥 갈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에 의해서 그게 분류가 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이가 이런 일 할 때 시므이가 뭘 초월한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을 시공간 초월해서 끝을 본 겁니다. 시작과 끝을 성령이 임해서 시몬은 알아버린 거예요. 시작과 끝을. 그러니까 세상을 더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시작과 끝은 뭐다? 시작은 주님도 하셨고 끝도 주님이 하셨고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갈 사람을 누가 정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했다. 이 사실이 성령을 통해서 시몬 내부 속에 그 빈통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시몬은 이 자체가 자기가 구원의 징조가 되는 게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봅시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찢어도 하리라. 이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전에 귀신이 들어왔던 그 귀신의 장소에 주님의 영이 들어와서 주의 생각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이제는 네 속에 이런 게 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심이 내재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다 이루심으로 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성경 말씀이든 들어오게 되면 인간들은 그 내막이 다 노출이 되고 파헤쳐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절 보면 37절에 과부된 지 84년 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더니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아기가 하나님의 부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아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했고 대해서 말했다. 이 아기가 뭘 대신한다? 모든 인간이 율법을 해야 될 것을 아기 예수 혼자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실 분이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나죠. 이름이 사람 안나 맞죠? 안나 이 사람에게 아셀 지파 딸 안나라는 선지자에게 이걸 알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몬과 안나가 오늘날 성령을 받은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갈라디 2장 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도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시공간을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다루어짐을 이제는 파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미 시간과 공간 초월했지요. 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은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어디가 있습니까? 딴 데 엉뚱한 데 있어요. 공간을 초월해요. 사건이 그때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다 이루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7페이지에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77페이지에 곧 과거에 발생된 십자가 사건이 성령을 통하여 성도 안에서 뭐가 된다? 현재화하여 계속되는 것이다. 성도가 예수님과 만나는 것은 이 십자가 일어난 이 사건의 현재화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 했는데 요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설명합니다. 목사님, 내가 진짜 성도인지 안 성도인지 구원받은지 어떻게 압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 터지면 연속되면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방금 설명해드린 십자가 사건이란 시 플러스 공간, 시공간을 전부 다가 뭐 한다? 시공간을 초월한 안목을 갖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한 안목. 이게 더 어렵네. 예수 믿을 것보다 더 어렵네. 십자가 사건이 예수 믿으라가 이게 안 되는 이유가요. 예수 믿으면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내 존재 따로 예수님 존재가 따로 돼버리면 결국은 주인공이 누구도 하냐. 내가 예수 믿어줘서 내가 구원받으니까 주인공은 내가 돼버려요. 내가 잘난 사람 된다고요. 주님 보고 잘났다고 아무리 해줘도 그 잘난 걸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님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 이건 뭐라 했습니까? 이건 사건이 아니고 존재예요. 사건은 뭐냐? 내 이 존재가 죽는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혼자 죽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 자기 존재를 여기다가 십자가 사건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 집어넣으면 십자가 사건은 나만 죽는 것도 아니고 주님 죽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내가 함께 죽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함께 그 율법의 완성인데 죽은 사건이 되어버리면 나는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 죽음 사건이라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공간, 예수 아니죠. 사건이 있는 공간에 새로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확인 방법도 주님이 알아서 해요. 인간들이 있잖아요. 시공간 밑에서. 뚜껑은 있더라. 뚜껑은 있지만, 밑에서. 여기에 뭐가 오냐 하면, 풀어놓은, 뭐가 들어요? 귀신이 들어오죠, 귀신. 귀신은 그냥 집단으로 움직여요. 그냥 들락달락 자기 집이에요. 귀신 들어오죠. 자, 여러분 공부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귀신 들어온다. 귀신 들어오면 무슨 원리가 들어온다 했어요? 옳지요? 감사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악 지식이 같이 들어오죠. 같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뭐 한다? 네가 악을 버리고 뭐를 하라? 선하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죠. 강력한 압박이에요. 이거는 인민가고 도망쳐도 안 돼요. 강력한 압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본다고요. 그 미래 내가 살아남고 잘 살아남고 미래 구원받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아는 원리를 그냥 내 안에서 축적이 돼야 돼요. 그 축적이 뭐냐? 내가 선과 악 중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뒀는가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 성과를 내가 채우겠지요. 이게 뭔가 이 자아가 드디어 단단해지겠지요. 이걸 자기 의라고 하는데 자기 의가 단단해졌잖아요. 이거 있으면 어디까지 고난할 수 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오더라도 하나님의 할 말이 없을 거야. 왜? 내가 워낙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예,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교회에. 이게 있겠지요. 내가 자식들 얼마나 잘 키웠는데 이게 있겠지요. 내가 남한테 나한테 이웃가 아니야 내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못 봤다 이런 거예요. 지금은 몸이 넓어서 그렇지만 남들은 얼마나 훌륭했는데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납니까? 그게 뭐가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귀신, 그것도 한 마리예요, 두 마리예요. 아니, 군대 귀신 들어왔던 거예요, 군대 귀신. 이게 딱 장착되고 난 뒤에, 여기서 뭡니까? 예수님께 피 흘렸죠. 그럼 피와 무엇의 만남? 죄의 만남에서 뭐가 구현된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지금 바로 현재가 십자가 사건 안에서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십자가 사건을 몰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일이 주님의 허락 안에서 주께서 원하는 자 천국, 주께서 원하지 않는 자 지옥 보내는 그 작업에 저희들이 가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일이 이제는 우리의 일이 된 것을 더더구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